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찬양팀에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찬양 그 마지막 후렴에 보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쓰러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내가 버티고 견딜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견뎌나갈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단순히 이제 쓰러진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는 능력과 기술을 전수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왜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용량,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버티고 견디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 기술이 무엇일까요? 자, 사진에 나오는 저 그림의 생물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랍스타.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헷갈렸어요. 랍스타예요, 랍스타. 미국 동부에 가면 이 랍스타, 전 세계 랍스타의 한 70% 이상을 미국 동부 메인주 옆에서 잡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에 한 4년 동안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스턴 온누리 교회 섬기다가 제가 한 7년 전에 돌아왔는데, 저기 랍스타가 한 마리 얼마 할까요? 네? 한 마리에 10,000원. 한 마리에 10,000원. 슈퍼에 가면 1.25파운드, 1.25파운드가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사가가지고 집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히팅을 해줘요. 거기서 끓여 스팀을 해줘서 집에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먹으면 집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냄새가 나. 하나님께서 이 랍스터에게 주신 무기는 뭘까요? 그 바닷속에서 버티고 생존하게 하는, 바닷속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그 문어와 그 수많은, 여러분들 이 바닷속의 모든 이 생존이 치열합니다. 인간 세계만 생존이 치열한 게 아니라 이 바닷속도 엄청 치열해요. 저 바닷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주셨어. 그게 뭘까요? 집게도 무기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네? 촉수? 냄새? 예, 껍질이에요, 껍질이에요. 갑각류니까. 이 껍질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생물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버티고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뭘 물려주셨어요? 믿음, 사랑, 또 네? 용기? 예? 뭐라고요? 감사. 아니, 여기 또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결핍? 네. 지금 이제 나온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는데 그 기술을 제가 1시간 좀 더 넘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술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제가 앞부분에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할 거고요, 뒷부분에는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부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는 사람이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하고 느끼거나 용납이 철회되었을 때 일어나고, 그것은 강한 거절감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한,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은, 누구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이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렸을 때 온전하게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슬픈 거, 내가 이렇게 가해를 받은 것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처는 그 사람의 깊은 평생의 고통을 남겨주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네? 네. 저기 나와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 상처는요, 오소리티 피겨라고 하는 권위자로부터 온 상처예요. 내가 맨 처음, 어렸을 때 처음 만난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 중에서 누구예요?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는 없죠. 상처는 권위자, 오소리티 피겨라고 하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고, 상처는 오리지널 패밀리, 원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를 만나서 내 성격이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특별히 부모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준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처음 상처를 받게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가운데 그 상처가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 그리고 어린아이 때 어떻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제가 15년 동안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보이지 않게 나도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거의 그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저희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제가 그 83학번이에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도 이제 꽤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고, 내 자녀는, 내 아들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과 이런 책임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쭉 연구를 하고 사역을 쭉 해보면서 어렸을 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냐면, 제가 이 권위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쭉 자라면서 이 하나님도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만난 권위자인 아버지가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도 날마다 바쁠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날마다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권위자가 누구예요? 교수님이죠.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에 환경공해연구소라는 데 있었는데 그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딱 보고서 써나가면 대부분 그래요. 막 빨간 글씨로 탁 한 다음에 확 던져요. 뭐 회사도 아닌데 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던져. 그러니까 교수님만 보면 권위자만 보면 제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권위자가 누구예요? 목사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인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제 자신. 왜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권위자가 나의 권위자에 대한 경험이 말이 없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권위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것이라는 권위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나도 당신의 성품이 변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당신의 안에서 왜곡되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4월호에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훈련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설교를 1000번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큐티를 내가 1000번을 들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큐티를 해야 내가 적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한국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너무나 쌓여져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쪽 훈련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식을 축적하는 훈련과 기술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뇌과학적으로는 우리는 오랫동안 좌뇌 훈련을 너무나 많이 훈련을 했어요. 좌뇌 훈련에 익숙해요.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명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죠. 명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우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뇌 훈련을 우리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좌뇌로만 우리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뇌로 훈련을 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은 거의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훈련하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하위 욕구, 맨 마지막 욕구는 뭐냐면 식욕, 잠욕, 성욕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죠. 이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제일 상위 욕구는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 욕구,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과 인정과 칭찬에 관한 욕구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제일 상위의 욕구, 무엇인가를 목적을 달성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목적을 달성했는데 여러분들 인기는 얼마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6개월이면 끝나요. 가수들 1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목적을 달성했지만 인기가 떨어지거나 악플에 시달리거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 그래요? 기본적인 저 세 가지가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져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 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3살 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2살 때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자기 표현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특별히 엄마가 이 아이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2살 때까지 이 아이의 모든 인격과 감정과 정체성이 다 형성이 된다 그래. 이것은 모든 아동 심리학자, 상담학자들,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살 때 이미 그 아이의 감정과 정체성과 모든 인격이 거의 70% 이상 형성이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몇 살? 12살. 사춘기 때. 이것은 무슨 나이냐면 2살과 12살이 이 아이의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이 호르몬은 화학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시기. 그 변화되던 시기에 이 아이는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만 2살이고 만 12살이. 그래서 이 2살 때까지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자기 스스로 걷고 뛰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 아이가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이 아이를 무조건 인정과 칭찬으로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 2살 때 그걸 놓쳤으면 12살 때 해야 돼. 12살 때 그걸 놓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자, 만약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애정 결핍, 사랑 결핍,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안정감 속에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안정감 속에서 자라지 못한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불안 장애에 시달립니다. 요즘 공황 장애라는 말이 많이 있죠. 공황 장애. 어렸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3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반드시 평생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어떤 상태로 성장할까요? 자존감이 낮고 인정 중독자가 됩니다. 인정 중독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남자들은 어느 욕구가 가장 클까요? 인정과 칭찬. 인정과 칭찬. 누가 제일 인정과 칭찬을 안 해줘요? 예? 아내가 제일 인정과 칭찬을 안 해줘요. 남자들은요, 아침에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요. 그날 하루가 너무 기뻐요. 자,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누가 제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해요? 남편이 안 해요.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남성과 여성을 아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성은 결과지향적으로 만들었어요. 여성은 과정이 중요해요. 이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남성들은 어떤 활동을 했어요?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남성들은 집을 떠나서 이 마을에 있는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남성들이 10명, 20명 멀리 맹수들을 잡으러,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했을 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살 움직이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뭐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갔을까요? 조용히 말 없이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성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남성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여성들은 뭘 했을까요? 열매를 따고 밭농사를 하고 감자를 캤죠. 감자를 캐고 산딸기를 따고 열매를 따면서 조용히 말없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수다를 떨면서 했을까요? 수다를 떨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들은, 그래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언어를 주관하는 뇌간이라는 뇌간 중추가 있는데 여성들이 더 이 뇌간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성은 하루에 몇 단어? 몇 단어? 만 단어? 여성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소화해야 겨우 잠에 들어요.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2만 단어. 남성들은 몇 단어? 평균 300, 평균 8천 단어.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남성들은요,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건 팔고 그러면 하루에 7,500 단어를 소화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겨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하루 종일 점심 때, 여러분들 이 근처에 맛있는 집에 가면 누가 다 앉아 있어요? 아줌마들이 2만 단어를 쏟아놓으면서 부족해서 커피숍에 가서 또 쏟아놓고 18,700 단어.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2,000 단어를 쏟아주리라. 그러니까 남성들은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데 여성들은 아직 2,000 단어를 쏟아내야 겨우 잠에 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보, 내가 오늘, 여성들은 과정 중심. 오늘 내가 콩나물 사러 갔는데 해서 시작해서, 이 남성들은요, 여성들의 얘기는 전부 다 쓸데없다고 생각해. 비건설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항상 남성들은 치열한 직장 세계 속에서 왜 한숨을 쉬세요? 비건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빨리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죠. 상처받죠. 그래서 남성들이요, 집에 가셔서 남성들에게 이 5마디를 알려주세요.
이 5마디를 알려주면 여성들의 2만 단어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적으세요. 응. 적으세요.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이 5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남성들은 하면 돼.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재미가 없죠. 자, 그런데 남성들은요, 여성이 3분 이상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들이 2만 단어를 쏟아낼 때까지 남성들은요 3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 뇌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면 여성들은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척 보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행복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했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불행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는 왜 아침마다 콘프레이크하고 토스트를 주니? 다 틀려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짜니? 우리 집은 끝에서부터 짜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휴지를 예? 도르래 화장실에 휴지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쪽에서 내리느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다른 거예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과 인정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 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3가지 욕구가 100% 완벽하게 충족되면서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컸어도 여러분들 남편이 다 컸죠 이제. 컸어도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지금부터 실습하겠습니다. 2분씩 짝을 지세요. 2분씩. 예, 가장 가까운 사람. 예. 그러니까 앞뒤로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2분이 하시고 그런데 2분씩 짝을 짓고 3분씩 지으셔도 돼요. 예, 2분씩 가까우신 분들끼리. 여기도 2분씩 가까우신 분. 예. 자, 서로 마주 보세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디를 보고 대화를 하세요? 어느 쪽 눈이요? 예, 어느 쪽 눈을 보고 대화를 하시냐면 왼쪽 눈을 보고 대화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기 왼쪽 눈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자, 왼쪽 눈이 뇌로 올라갈 때 여기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뇌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뇌가 감정의 뇌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할 때는 남편과도 정말 내가 남편과 결혼 기념일에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왼쪽 눈을 보세요. 서로가 서로 상대방의 왼쪽 눈. 왼쪽 눈을 보면 감정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요. 교감. 그것을
싱크로나이즈 된다 그래. 싱크로나이즈. 너의 뇌와 나의 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하고도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여성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단 칠 때 뭐 얼굴도 눈도 보지 않고 뭐 그냥 야단 치고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왼쪽 아들의 자녀의 왼쪽 눈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 감정이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교류 안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좌뇌로 이것을 받습니다. 아, 또 공부하는 소리구나. 나 잘 되라는 소리지. 좌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뇌. 물론 이제 좌뇌와 우뇌가 협력을 해야 돼. 이건 제가 오후 시간에 할게. 다음에. 자, 그래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정과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마주 보는데 원래는 서로 마주 보면서 아주 가깝게 눈이 이렇게 상대방의 눈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서로 다 잘 아시죠? 같은 교인 아니세요? 자, 몰라도 괜찮아요. 자,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은 첫인상, 인정과 칭찬, 외모에 대한 거를 말씀하셔도 좋고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너무 눈빛이 아름다워요. 자, 5가지 이상 지금 한 분에게 제가 1분 30초 3분 드릴게요. 3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두 분씩 마주 보시면서 자,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냐면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두 분 중에 같이 보시잖아요. 머리카락이 둘 중에 조금이라도 짧은 사람이 먼저 칭찬과 인정을 해주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1분 30초 하면은 파트너를 바꾸셔야 돼요. 시작해 주세요. 네, 계속 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속 상대방의 좋은 점, 이쁜 점, 칭찬하고 싶은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자, 인정과 칭찬 하시니까 어떠세요? 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업체에 가서 이 강의를 하는데 두 분이 나누다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셨어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는 인정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 너무 울더라고요. 자, 어떠셨는지 한 세 분만 나눠주세요. 아주 간단한 나눔인데. 네.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 다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 얘기하셨어요. 네. 예, 또 다른 분 어떠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 어떠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냥 느낌이, 감정이, 느낌이 어땠는지. 이 최근에 이 치유 회복 사역의 경향은요, 과거에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서 문제가 뭐고 해결이 뭐고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치유 사역은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량을 키워주는, 그것 중에 하나를 좀 전에 하신 거예요. 이 나눔을 할 때 느낌, 감정이 어떠셨어요? 있는 그대로 짧게. 고맙다.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또 어떠셨어요? 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 네. 또 이쪽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또. 네. 마음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또. 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또 뭉클해요. 네. 뭉클해요. 또 네? 안 하다가 해서 쑥스러울 수 있어요. 네, 쑥스러워요. 네. 또 네? 저기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제가 펼쳐놨는데요. 기뻐요. 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왜 춤을 춰요? 기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같이 사역하는 동료를, 순원들을,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날마다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랍스타에게 껍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하나의 기술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버티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그래서 십자가도 질 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기쁨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만약 나에게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고통이 10kg로 다가오는데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 용량이 5kg밖에 없으면 내가 몇 킬로의 고통을 당할까요? 5kg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10kg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준비된 용량이 20kg라면 이 10kg의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수많은 랍스터가 그 바다 밑에서 수많은 적들을 이겨내면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매년 그 껍질을 탈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딱딱한 껍질 때문에 적들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사랑과 칭찬과 인정과 안정감 속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사역을, 이 세상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쁨에 대한 평가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기쁨의 용량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수시로 미소를 짓는다. 네. 여러분들 내가 떠올리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떠올리면서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시금치. 며느리들이 제일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이 어디예요? 시편이. 너무 힘들죠. 근데 기쁨의 용량이 크고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보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교회 집사 권사님들 볼 때마다 나는 보기를 좋아해야 돼. 교회 가는 거 기뻐해야 돼. 회사 가는 거 기뻐해야 돼. 아이가 학교 가는 거 기뻐해야 돼. 아이가 학교 가기가 싫으면 어떻게 돼요? 가출해요. 지금도 어느 교회 집사님 애가 가출을 해서 안 나와. 집에 들어왔어요. 또 다시 가출했어요. 여학생이에요. 고1이에요. 가출해서 뭐 할까요? 30만 명 이상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출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충분하게 입시의 지옥과 친구의 왕따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합니까?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고 나면 희망을 느낍니까? 나랑 대화하면 전부 다 피해 다니고 좌절합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야죠. 나는 쉽게 자족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를 자주 함께 합니다. 가족들은 나를 믿어줍니다. 여기서 예스라고 많이 대답하신 분들은 기쁨의 용량이 평소에도 많으신 분. 이런 자녀 밑에서 자란 성장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아이도 역시 기쁨의 용량이 충만할 거예요. 왜 기쁨이 중요하냐면 기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조이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누리는 감정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이,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원한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은 이 조이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 함께 했을 때, 내가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사람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쁠 때,
내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인정과 칭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 그 아이는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이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길 원한다.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과 깊이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는,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오는 기쁨. 그런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이에요.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기쁨은 변화를 낳고, 기쁨은 미소를 짓게 하고, 제가 아까 인정과 칭찬을 서로 하라고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이 굉장히 다 밝아지셨어요. 지금 다시 약간 심각해지셨어요. 기쁨은 미소를 짓게 하고, 기쁨은 뇌 성장의 어떤 음식보다도 유익하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은 치매를 예방합니다. 저희가 3년의 커리큘럼으로 이 훈련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관계기술 훈련.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샬롬이 충만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쁨은 인체의 면역체계 어떤 운동보다 좋고, 기쁨은 결혼 생활을 보호해 줍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동안 여러분들 36개의 술집을 지나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요. 서울은.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부천 온누리교회가 거기에 환락가 가운데 있었어요. 경기도 부천 아시죠? 경기도 부천이 동양 최고의 룸사롱이 있었어요. 카바레가. 술집이, 단란주점, 무슨 방방. 그래서 집에 이 남성들이 무사히 일찍 돌아오면 감사해야 돼요.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 모든 것을 뚫고 기쁨으로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면 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방을 싸고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과 왕따와 친구들 사이에 경쟁, 이 속에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옆집에는 100점을 맞았는데 너는 95점이 뭐냐? 아이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을 여성들이 키우잖아요. 남성이 누가 키웁니까? 나가 돌아다니기 바쁘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열심히 남성들은 밖에서 사시잖아요. 기쁨은 자녀들을 더 기쁘게 길러내고, 기쁨은 재난을 겪은 후에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쁨은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기쁘면 그 집안이 건강합니다. 이 조이는 어디서 와요? 이 조이는 플레저가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PC방에 다 가 있어요. 자, PC방에 가 있는 저 아이들에게 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과의 기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사이비 기쁨, 거짓 기쁨이 이 아이들을 차지하게 되고, 조이는 사라지고 플레저가 계속 생성됩니다. 유명한 신경신학자인 짐 와일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칭찬과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 속에서 지내지 못하면 그러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의 전두엽, 전두엽 아시죠? 요즘 많이 신문 방송에 나오죠. 전두엽에 조이센터가 개발이 된다 그래. 이 조이센터는 뭐예요? 힘들고 어렸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량. 그 센터가 우리 전두엽에 있어요. 관계 회로가 그 전두엽에 있어요. 점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조이센터, 기쁨의 센터는요, 힘든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오락실로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농구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이 조이센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렸을 때 이 조이센터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떤 센터가 개발이 될까요? 프레저 센터가 개발이 돼요. 쾌락 센터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조이센터가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은 쾌락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PC방에 가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크면 술을 먹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최근의 회복사역의 경향은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아이들이 하는 오락 게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을 닫아놓고 혹은 PC방에서 하는 오락 게임들은 전부 다 피바다예요. 끔찍합니다. 전기톱날, 총은 기본이고, 여러분들 매일 반복적으로 저런 게임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뇌는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이 사진은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뇌를 계속 스캔합니다. 여러분들 MRI 아시죠? 몸에 어디에 암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스캔하는 기계가 MRI인데 fMRI라고 뇌를 스캔하는 기계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 학자가 사람들의 뇌를 수천 명을 스캔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 그래서 어떤 뇌입니까? 중독자의 뇌입니다.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에 실제로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저 부위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모든 뇌에는 기능이 있어요. 언어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뇌를 다치면 왜 한쪽 발을 마비가 되고 걷지를 못합니까? 뇌의 그 신경이 죽었기 때문, 기능이 죽었기 때문. 이 뇌의 모든 하나하나는 우리의 언어, 활동, 시각, 운동 모든 기능이 이 안에 있어요. 기능이 하나하나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왼쪽에 사진은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의 뇌, 오른쪽은 마약, 헤로인, 왼쪽은 코카인, 오른쪽은 약물, 메타베타민. 자, 이런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뇌를 어떻게 정상적인 뇌로, 이런 뇌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이 뇌가 점점 기쁨이 빈약하고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고 조이가 아니라 프레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게임이든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그것이 약물이든 그것이 운동 중독이든 사람의 뇌는 점점 무엇인가 조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정상적인 뇌로, 이런 뇌를 정상적인 뇌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이가 없으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쁨이 빈약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애착의 이게 다 증상입니다. 애착의 고통을 평생 겪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애착의 고통이에요. 애착의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애착의 고통이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도 일주일 동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요즘에 반려견을 장례하는 장의사가 등장했죠. 28만 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화장해 줍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이 교회 우리 딸이 키우던 개가 죽어서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같이.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기쁨이 빈약하면 A형 외상과 B형 외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자, 기쁨을 키우는 장소가 가족과 학교와 공동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키울 수 있을까? 기쁨의 용량은 고통의 크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자, 이 5가지는요. 5가지는 개인적으로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은 그냥 비타민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먹는 비타민. 이것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러 박사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 그래요. 운동하기. 하버드대학교 존 테리 정신과 의사는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반드시 운동을,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엘리자베스 타그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돈을 지원받아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외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쪽에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약물이 줄어들고 퇴원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연구서로 발표한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봉사하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기쁜 마음은 사랑으로 터오는 가슴에서 비롯된 가장 일반적인 결과예요.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생을, 인도의 가장 가난한 도시 캘커타에, 저도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캘커타에 있는 저 자비의 집에 가봤어요. 그 자비의 집은 죽기 직전에 의사로부터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판명받은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만 들어오는 집이에요. 가면 봉사자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해줘요. 수천 개의 자비의 집이 인도에 있죠. 어떻게 테레사가 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기쁨의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이 혼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때 기쁨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봉사할 때. 이 5가지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고 이것을 수시로 할 때 내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제가 이어서 다음 강의를, 다음 유인물, 2번째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술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일찍 그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유인물 못 받으신 분은 받으세요. 2번째 유인물의 제목은 관계기술 훈련이에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하나,
네, 이쪽에 세 분 없으시네. 이쪽에 주시네. 이거는 지나간 거네요. 질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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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할 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 그래서 수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교만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정말 손석희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아니, 안강복 목사님이 제가 딱 왔는데 손석희 닮으셨어요. 저한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는 없어요. 네. 건강한 정체성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 받으셨어요? 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제가 유일하게 너무나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이 새나개. 자, 새나개에 보면 화면이 잘 안 좋은데요. 자기의 꼬리를 끊임없이 물어뜯는 콘이라는 아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꼬리를 왜 물어뜯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자애견 코니가 자기 꼬리를 끊임없이 물어뜯어서 주인이 그 꼬랑지에다가 붕대를 임시로 감아놨어요. 자, 여기 보면 개가 세 마리 나옵니다. 저 끝에 있는 개는 노견이에요. 아주 늙은 개. 이 흰색 개가 콘이고 그 사이에 시커먼 개가 보이십니까? 예, 이 시커먼 개는 라니인데 라니가 코니한테 찾아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목을 코니의 목에다가 이 턱을 어깨에다 갖다 다 얹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들에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어 이런 얘기예요. 무릎 꿇어. 그런데 이 집에 코니가 먼저 왔어요. 코니는 부모의 주인의 사랑을 듬뿍 잡고 자랐어요. 근데 라니는 어떤 게 했냐면 라니는 쓰레기장에서 쇠줄에 목이 감긴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반려견으로 데려온 거예요. 시커먼 개는. 그러니까 이 라니가 어떻게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보니까 이 코니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만 없으면 내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내가 쫓겨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곡된 사랑의 감정을 가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코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니는 개슬픔을 당한 채 제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라니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강영욱 선교사가 찾아가가지고 강영욱 선교사가 이 집에 평강을 가져다 줬어요. 샬롬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 강영욱 선교 훈련사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강영욱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네, 많이 보셨군요,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이 주인을 훈련시킵니다. 강아지도 훈련시키지만 제일 먼저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마음을 받아주면서도 강아지도 적절하게 훈련시킵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코니야, 아니 라니야, 시커먼 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방법도 알려줘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코니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적절하게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주고 해결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걱정이 있고 그 모든 감정들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뇌에서 이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목사님 중에 저희 전임 목회자가 150명이 있는데, 오늘 이 교회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닭장에 갇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닭장에 갇혀서 닭장에 막 쪼였어. 이 목사님은 닭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뾰족한 부리가 있는 이 고기는 다 안 먹어. 근데 오리는 먹어. 뾰족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불안장애가 있어요.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타면 옆 사람을 꼭 손을 붙잡아야 탈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닭장 안에 갇혀서 쪼염을 당한 그때의 감정이 아직 이 목사님의 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한 그때에 경험했던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비둘기나 까치나 닭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기가 과거에 닭장에 갇혔던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뇌에 아직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과거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뇌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그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여러분들 한번 우울증에 걸려보셨어요? 우울 증상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병이 있고 증상이 있죠. 우울 증상만 한 명 걸려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공황장애 한번 걸려보셨어요? 공황장애 걸리면은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기쁨의 용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것이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최근의 회복사역, 최근의 치유사역의 경향은 이 사람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감정을 해결해 줌으로써 스스로 기쁨의 용량을 갖추고, 자기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을,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기술 훈련이에요. 이 관계기술 훈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냥 눈만 보도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학교 갔다 와서 자녀들의 표정만 보도 알죠? 그죠? 네. 여러분들 듀센의 미소라는 게 있어요. 듀센의 미소. 듀센이라는 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웃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눈? 또 표정. 자, 백화점에서 어서 오세요 막 하는 사람은요, 이 밑에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밑에만 웃어. 근데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웃는 사람들은 이 근육 전체가 다 웃어요. 아까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얼굴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기쁜 거예요.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게 돼. 이 훈련은 언제 내가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 훈련은 반사회 인격 장애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공감의 능력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들, 반사회 인격 장애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도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전두엽에 있는 폭력성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날마다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폭력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이 뇌는 자기가 나중에 실제 상황 속에서 폭력을 쏘고 아이를 왕따를 시켜도 내가 이거 폭력적인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전두엽의 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훈련은 공감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이 훈련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 훈련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해를 돕고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이 훈련은 감을 잡게 해줍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관계 기술을 가진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자, 온유한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서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언젠가 한 번쯤 우리는 가해자로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가해자는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해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해자예요. 이것은 노력이나 도움 없이도 쉽게 전파가 되고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잠재력이 있고 다수는 이미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보호자. 이 보호자는 연약함의 애정으로 반응하는 사람. 연약함의 애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대부분 엄마로부터 2살, 3살 이전까지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투와 어머니의 성격과 어머니의 인격과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다운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내 새끼 너무나 네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웃죠. 웃죠. 그런데 너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어. 너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울 수가 있니?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실험 보셨어요? 예, 그 실험을 하죠. 엄마가 이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1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막 야단을 치니까 아이가 돌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모든 정체성과 감정과 인격과 성품을 다운로드 받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건강한 것을 다운로드, 좋은 것만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완벽한 인격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좋지 못한 것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중에는 바이러스 걸린 것도 있어요. 네, 다운로드 뭔지 아시죠? 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물려받아야 될 것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온유의 성품들, 혹은 공의와 정의와 용맹과 그것들을 내가 물려받지 못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한 인간이 성장할 때 이 아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물려받지 않아야 될 것을 물려받았고, 또 두 번째는 물려받지 말아야 될 것을 물려받았거나, 혹은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못 물려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고안된 것입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은 그래서 고안이 됐는데, 우리가 성인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충분하게 부모로부터 건강한 정체성을, 인격을, 성품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지 커서도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함의 애정으로 반응하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이 훈련 기술이 고안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짐 얼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 얼더,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직면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스러운 작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상담 치유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의 과거의 고통을 끄집어내서, 너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니? 그것을 견뎌 나가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상담을 해줘서 치유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100명이 시작하면 17명만이, 17%만이 여기 회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100% 다 치유된 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만 17%예요. 왜요? 중간에 전부 다 낙오를 하기 때문이죠. 그 방법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전통적인 치유 방법은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17, 17%라도 치유가 되면 좋죠. 회복이 되면 좋죠. 그런데 중간에 낙오할 확률이 많고, 이것을 수술대에 의해서 자기를 꺼집어냈는데 의사가 수술하도록 참는 그 퍼센테이지가 17%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회복이 길이 멀다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직면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유 상담적 프로그램들이 과거의 고통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 세 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맨 밑에 있는 의자예요. 가시가 가득한 고통의 기억의 자리. 두 번째 의자는 감사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감사를 기억하는 자리. 맨 마지막 정상 언덕 위에 있는 맨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기쁨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교류의 기억 자리에 누구나 앉고 싶죠. 여러분들 왜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못 앉습니까? 자, 그 교류의 기억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계속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류의 기억의 자리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이 중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감사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시가 가득한 고통을, 과거를 계속 기억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은 계속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심지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비슷한 말투를 써도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뇌의 하드웨어, 기억의 장소에 다 우리가 30년, 60년 겪었던 모든 인생의 기억들이 이 뇌의 좌뇌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들은 비슷한 상황이 경험할 때마다 우뇌를 자극해서 우뇌에 그때 겪었던 감정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감사의 자리에서 교류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계속 올라가는 훈련이 바로 관계기술 훈련입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50%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중 19, 그 관계기술 훈련이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를 마스터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훈련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파트너와 함께 마주 보세요. 자, 마주 보시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거 3가지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했던 거.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거창하게 감사했던 거 말고, 아파트 당첨된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 뭐 남편이 일찍 들어왔다 감사하죠. 지난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감사했던 거 3가지,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감사했던 거 지금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가장 감사했던 거,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가장 감사했던 거 3가지 이상 나누세요. 자, 지금부터 파트너의 눈을 보시고 나누시고, 3명이 있는 데는 2분이 함께 나누시고 1분이 관찰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 파트너와 나누시는데 이것은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감사했던 것만 나누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건 나누시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죠? 예, 여기까지 감사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 나눔 하셨어요? 네, 그때 느낌과 감정이 어땠어요? 두 분만 나눠주세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예? 즐거워요? 즐거워요? 감사를 나누면 즐거워요. 또 뿌듯해요. 예. 또 행복해요. 예. 또 기뻐요. 또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서. 예.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네. 또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하면 아무 없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예뻐요. 누가? 감사하는 삶이. 네. 감사를 나눌 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오랫동안 아직 시간 남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감사를 계속 나눌 때 어떤 느낌이냐면 캐나다의 밴프 아세요? 저기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맛있는 커피하고 토스트를 딱 차려놔. 거기서 아침 식사를 먹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는 느낌. 사랑하는 아기를 내가 쳐다볼 때 그 느낌이 바로 감사할 때 나오는 느낌이에요. 중독자들에게 알코올 중독을 하는 사역 목사님이 감사하기를 100가지 이상 쓰고 자라.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중독자들에게 내주는 하루의 숙제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기쁨이 계속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19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감사를 나눔으로써 기쁨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19가지가 있고 19가지 관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모자로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관계 기술에 대한 소개를 2가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보았습니다.